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4절, 16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죠. 그 내용을 앞서 살펴본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과 세계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 마치시고 이제 26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자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틀 후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팔릴 것임을 예언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은 30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리게 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에 14절 말씀.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너희에게 넘겨주기로 하는데 얼마를 주겠나. 이제 예수님 몸값을 이제 흥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30에 주겠다. 대답을 합니다. 제의를 하는 것이죠. 그 뒤로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줄 그런 기회를 이제 엿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이런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정말 산전수전, 그야말로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도 안 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 말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정말 서로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지게 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을 물론 믿지만 그런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남을 속이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보면요, 이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봐요. 출신, 가룟 유다의 출신.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이제 유대가 로마의 그 속국가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아주 극렬한 민족주의자들로서 정말 이 로마로부터 정권을 탈취해낸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컸던 사람들. 그 유대나라의 독립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는데, 가롯이라는 그 뜻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오 출신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시키리오스라는 그 뜻을 가진 말인데요. 그 시키리오스라는 말은 단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단도. 칼을 품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열심당원 중에서도 더 극렬한 사람들은 항상 칼을 품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폭력을 써가면서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아주 가장 극렬한 그런 민족주의자. 폭력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권을 되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가 아닌 것이었죠. 성경적인 그런 가치가 아닌 것이죠. 그 유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또 유다는 탐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은 30에 팔 정도로 물질에 탐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금액은 당시 노예를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노예. 그냥 은 30이면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신의 목적, 은 30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냥 노예처럼 팔아버릴 수 있는, 예수님 쉽게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유다인 것이죠. 이러한 유다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도 과정도 올바르지 않으면 그걸 합당한 것이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칼을 들고 다니면서 폭력적인 것으로 그렇게 독립운동한다는 그런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이 문제였던 것이,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탐욕.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물질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물질.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100원을 성취하면 200원을 갖고 싶고, 이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군요, 이 물질과 정립이 아주 가장 필요합니다. 물질과 올바른 정립, 물질과의 올바른 정립. 우선은요, 물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맡고 있을 뿐이라는 이 물질과는 우리가 분명히 갖도록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을 이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물질관을 갖고, 또 한 가지는요, 물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지금 물질 만능주 시대가 되고, 왜 지금 만몬신이 이렇게 만몬신을 섬기는 물질을 우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물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돈은 돈일 뿐인 것입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걸 다 아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잘 사용되면요, 물질이 정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잘못 사용되면 물질은 또 악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또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선용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놓고 또 기도하도록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결국 은 30의 대제사장에 팔리지만,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걸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산상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내 사업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비록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우리 거룩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해가지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나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 안에서 순종하고 내 경험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 오늘 마지막 주의 오후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 어떤 면에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나에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지금 내 마음에 부닥치는 일들,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 내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맞추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접고 예상 밖의 일이 환경에 벌어도 거부하는 것 같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또 해야 되는 것이죠. 2019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해에도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우리 말씀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우리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